님이 제가 성경 읽는 걸 부탁을 했더니 이곳에 올라오는 게 너무나 떨린대요.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 분도 하나님 말씀에 서면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현주 자매님, 이상범 형제님, 윤성이, 또 한국에 있는 현경자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는데 서로 보시면서 진심으로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 더 하시는데 이건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합시다. 그런 부활을 잘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시간은 알고 계신 대로 약 3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3년을 다 공통 부분마다 내용을 적절하게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마지막 공생의 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33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3년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음서의 5분의 2의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원 위크, 최후의 한 주간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암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며 제자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과 복된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놓은 우리에게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5분의 2는 단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이 부분을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남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첫 번째 시작되는 날이 종료주일이고 이날 모든 교회는 종료주일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불렀던 것에 유리해서 한 주간을 거룩하게 기념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한 주간 2013년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소중하고 경건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마을에 인생 풍파를 많이 겪은 허물도 많다고 볼 수 있는 에스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았던 탓에 한 가지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고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에스라는 여인이 드디어 엘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에스라는 여인이 결혼 생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이라는 남자는 너무나 깐깐한 남자였어요.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용납하지 못하고 과거의 허물까지 들춰내기도 하고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이 여인이 자기는 꿈꿀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불구하고 엘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하루하루를 너무 답답하게 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꿈이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엘이라는 남편이 에스라는 여인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로움에 있던 이 여인에게 하루는 바람처럼 제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런 것처럼 바람처럼 온 거예요. 사랑이 바람처럼 오듯이. 그런데 이 제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제이와 함께 다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여인이 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이라는 남자는 죽은 꼬미를 넘겨본 남자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좀 과거에 허물이 있든 지금 부족함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베품과 너그럼과 격려와 큰 가슴으로 서로 이해하고 눈물로 품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여인은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내가 이 남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는 이 귀한 신랑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크리스찬이 누구인가가 들어있습니다. S라는 여인은 누구냐면 sinner,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도 많고 성품도 삐딱하고 세상 보는 눈도 옳지 않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숙하고 보면 부족함이 많은 허물 많은 sinner,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복음을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이라는 남편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이 뭐냐면 law, 율법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는 것도 갑갑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순간만 있으면은 내가 잘못한 허물을 바라보면서 깐깐하게 보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그러니 남도 보는데 교회도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고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삶도 생활도 다 법으로 보니 판단하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제이, 그 신랑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은 정말 제이라는 남자를, 제이라는 신랑을 만나셨나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나 제이를 만나면 엘이 아니고 법과 율법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수정처럼 빛나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칼거리 제 감리교에서 그분을 진짜 만날 수 있다면, 예배할 때 찬양하는 가운데 만남 중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에스라는 여인처럼 안 바꿔요. 다른 거가 안 바꿔요. 그리고 그 신랑과 더불어 한 몸되어 한 방향을 가지고 그 귀한 그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고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인류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것, 그 사건이 여는 장이 바로 이 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마지막 파이널 원 위크인데, 이때 그를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의 신부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을까요?
목숨 걸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최후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못 나오니까. 인간의 옷을 입었기에 예수님도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육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그래야 진짜 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타고 가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다고? 나귀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타신 것은 요한계시록 요즘에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가 아니었어요. 멋지게 생긴 백마가 아니고 명마도 아니에요. 그냥 안장도 그런 안장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의 명마도 아니며 화려하게 만들어진 안장도 없어요. 금과 은으로 색줄로 만들어져 있는 안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기에 타고 가신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화면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3자가 돼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저 이제 조금 자라난 어린 나귀를 불러다가 타셨기 때문입니다. 안장도 없어서 그냥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너무 베길 것 같으니까 엉덩이가 거기다 깔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나귀가 사람을 또는 짐을 얹고 갈 수 있는 키로가 최대 80kg래요. 그러니까 좀 덩치 좋은 남자가 하나 딱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이렇게 닿아서 질질 끌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래놓고, 그것도 믿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었고 탄다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무엇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현대 우리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권위의 상징인 백마나 명마나 권위를 표현할 만한 그런 멋진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의 인생 중에 있던 답, 그의 생애 중에 있던 답.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를 만나고 죄인 나를,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 크리스찬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래요. 그것도 최후의 그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몸소 전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이전에 말씀하셨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이야기를 몸으로, 삶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평생에 따라가는 길은 겸손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가지 못해요.
중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연옥을 안 믿지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을 믿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옥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간다. 이게 잘못돼서 예전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수그릴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낮고 문이 조그마해요. 거기에 진짜로 자기가 주님이 보셨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영으로 경찰하고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겠소 하고 내려가서 기어서 갈 만큼 들어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마지막으로 통과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해도 연옥에 가서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겸손하면 통과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가는 길은 겸손의 마음을 가졌을 때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난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통과 못한다.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나라에 무릎을 꿇고 늘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석공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비석을 잘 만들어요. 다듬어요. 그리고는 파이널리 마지막에는 거기에 그 시대에 가장 그 나라에서 기억될 만한 명언들을 새겨넣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명언을 새겨놓으니 이쪽 저쪽 왕궁에도 뭐 유명한 곳에 그 작품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정치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석공에게 물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정치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거 꼭 기억할 만한 명언들을 새기듯이 이 시대와 역사와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새기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랬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직분 맡은 이들도 그렇지 않은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정치인에게 얘기했던 석공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오늘 그 현장에서, 그 심각한 현장에서, 거룩한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면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겸손함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이라는 분을 만나셨나요? 아멘? 너무 심각하게 자신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 때에는 엘이라는 남자와 살지 마시고, 엘이라는 이와 살지 마시고, 좋으신 예수님과 만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기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로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크리스찬 됐는데 진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번 주에는 꼭 저녁에 8시에 나오셔서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한 분과 살기 원해요.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간 잘 준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